하는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28절 1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 말도 신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않고 저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큰 약속,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크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제가 하는 말도 공허한 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공수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의 약속은 아무리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말씀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고 또 그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또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후회하면은 그 일들을 변개합니다. 바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들 여러분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게 그 기도를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접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를 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럼 구원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구원에 대한 믿는 자의 복, 이거는 무엇이 따릅니까? 안심이 따릅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을 안심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직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직분을 아무리 오래 맡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되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돈 구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손을 펴고 살아야 돼요. 웅크리고 살지 마세요. 응?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대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어져 나갑니다. 야곱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오늘 이 본문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새사람이 되었는데 이름만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면 그건 새사람이 아니죠. 근데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와야 될까요? 아니면 야곱이 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실은 요셉이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짐이 되어지는데, 뭐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서도 애굽에서 늘 실수만 있었고 고난만 있었고 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일컬을 때 애굽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계셨던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돌아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가는 그 인도하심의 그 여정들이 오늘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으셨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으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셔요. 많은 무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무리들이 한두 사람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600만 대군이 갈 수 있도록 60만 대군이 갈 수도 있다 했다는 것. 하나님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팬데믹이 있든 대유행의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전쟁이 있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개역개정에는 그의 아버지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 아비 그랬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아비란 말이 더 친숙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왜 아비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때면 행동할 때고 믿을 때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야곱은 한때 의심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했었는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수레를 봤어요. 보내준 수레. 그 수레를 보고 현실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그리고 이민을 가려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그는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떠난다?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떠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올 때 어떤 상황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회사에서 가라 하니까 왔어요.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저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더 주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대한 이 생각은, 이 야곱의 생각은 이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 야곱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행보가 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끔 직장을 결정할 때라든가 무슨 뭐 결혼 상대를 정할 때라든가 뭐 내가 살 곳을 결정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참 궁금할 때가 많지요. 어떻게 될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을 얘기하려면 뭐 기니까 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갈등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뭐 확실하게 믿고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또 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근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 말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을까요? 그럴 때 가. 가지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듬어 봐야 되고 추측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결정해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가야 돼요.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싸들고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정리를 해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가나안의 경계인 부엘세바를 왔어요.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 와서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어떤 결정? 오늘 우리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어떻게 안심이 안 될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런 동안에 멈춰 서 계셔야 됩니다. 멈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은 그 평안함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요, 내 열정으로 막 열심히 합니다. 열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어떨 땐 나도 안 보여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일. 그냥 집착하는 그 일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다 보면은 일만 보다 보니까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보면요, 일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없잖아, 있지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루는 일, 그 일들을 이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묻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뭐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도 멈춰서야 되고, 어떨 때는요, 그 일을 이루게 하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병들게 하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실 때,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그런 시점들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많은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들을 이뤄나갈 때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내 행보가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덕분에 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많고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떤 좀 사명에 대한 것들을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 특별히 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잠시 그 일들을 힌트를 주셔요. 그러면서 안심하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제 여정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힌트를 주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진행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보여져요. 아직까지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 가지 우주선을 쏠 때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주선을 쏘면은 어떡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궤도 수정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주선을 쏘고 나서 그냥 쏜 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각도를 계산하고 인공위성을 쏘고 그런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고 수정하는 거.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의도도 분명한데 너무 멀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변수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변수들을 맞춰가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냥 돌파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꺾어 넘어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했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궤도를 수정해야 되고, 이 삶이 불안하니까, 여정이 불안하니까 궤도 수정이 필요하게 해요. 근데 그 궤도 수정을 할 때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리를 돌리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궤도 수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깨달으면 참 좋은데 무지해도 잘 못 깨달아요. 항상 보면은 내 생각만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요즘 자꾸 들기도 합니다. 주보에 오후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가정 예배를 해서 가정에서 오후 예배를 꼭 드리세요. 예배 삶이 변함,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껑충 뛰었다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물론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서도 어떨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부르다고 안 먹습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들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 속으로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의 힘이 예배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들. 예배가 있으면요, 사역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면은 사역에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은 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자꾸 지쳐지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가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은 그 사역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 어딘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건강하다면은, 건강할 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할 때 일을 하면은 몸에 힘이 붙어요. 일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근육이 붙어요. 네? 근육이 붙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힘이 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근육이 붙기는커녕 지치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할 수 있는 거, 하면 할수록 독수리처럼 힘이 돌려 넘치는 그 일은 헌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절에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날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영호야 이러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고 나서 어디로 보냈어요? 바닷가로 가게 하셨어요. 바닷가로 몰고 가셨어요. 그래 놓고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내가 전도하는 여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밤에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가면 빌립보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 가면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개척지예요. 완전히 개척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갑니까? 맨 처음 찾아간 것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를 찾아가고 그 가는 길에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그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유럽으로 나가는 전도의 거점이 되어졌던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떨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시고 그럴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벌써 8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신실하셨고 자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들 아마 그런 것들을 느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모가 나가시는데 그 모난 것들을 자꾸 깎아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둥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 누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모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도망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게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그 얘기하는 것이 하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하라는 것은 우리 정관사 영어의 더입니다. 더가 하예요. 엘은 뭐예요? 하나, 우리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 내 아버지 아비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베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것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승된다는 것, 전승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승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여러분 엄마를 기억하고 아빠를 기억할 때에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이삭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가나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이것을 어떻게 떠나냐라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필요해가지고 급조해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져 왔던 것,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내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운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엘, 더 갓.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또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편하다고 좋다고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마 그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이게 이제 데려가고 나서의 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지도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겠어요? 사실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나온 세월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야곱의 삶은 참 험한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불안이 없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애국으로 가야 될 이유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다 알고 나면 쉬워요. 알지 못하면 참 어려운데 알고 나면 참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섭리를 깨달으면 무엇인지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거를 귀를 가지고 있으면요 참 쉬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쫓기는 거 한 치 앞을 못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셈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4절에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행보가 되어집니까? 그 가나안을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야곱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취가 인도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은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시편 23편은 5절과 6절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 23편을 쓸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이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행보와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했던 그 험한 세월을 지내왔다라고.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심할 수 없는 곳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야곱의 행보같이 5절과 6절에 보듯이 그 행보가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 행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너 구원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팽개치지 않고 날마다 간섭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게 나를 그냥 괴롭히시면서까지도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탄하게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죽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들들을 보내놓고 그러면서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개역에서는 지금 죽어도 가도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만나니 그 정을 억제 못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울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나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감격이 있고 그 야곱에게 정말 감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에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갔을 때에 그때에 식구들이 쭉 모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제 조카들이 제가 저 위에 누님이 네 분이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조카들이 큰 조카는 저하고 나이가 별 차이 안 납니다. 큰 누님의 아들이 저하고 7살인가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이 조카들이 세대가 중심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벌써 늙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월 보면서 어느 한 시대를 해서 그 시대에 순간이 바뀌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그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변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와요. 저는 이제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그 세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좀 변방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없고 노인이 된 그 지금 야곱이 이 자식들을 쫓아다녀야만 되는 처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애국 가가지고 빨리 양식을 구해와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라고 하던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힘없는 노인이 된 야곱이 이제는 내가 정말 어렵게 힘없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를 내가 놓고 보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지금은 세상에 변두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뒷방 노인네가 된 것 같지만은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 죽어도 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얘기합니다. 지금 죽어도 가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죽을 때 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스피스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옛날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서도 그걸 들어보면 참 얼마나 긴막한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살고 이제는 좀 편해질만 했는데 덜컥 내가 죽을 날을 남겨놓은 그런 말기가 되어지는 암의 말기를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거죠. 나 이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참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가야 된다라니 나도 나는 뭐냐 이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겠죠.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우리 얼굴에 한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또 가하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찬송들이 우리 찬송에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413장에 보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집니까? 이 야곱의 찬송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찬송이 지금 야곱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 또 이런 찬송이 또 있죠. 찬송가 317장 70장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할 때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면서도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야곱의 이 마음을 참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보면서 내가 죽어도 이제는 죽어도 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야곱의 삶을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인도하심의 끝은 이렇게 요셉의 손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지켜주시고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죽더라도 가다라고 하는 것, 기죽지 말고 사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 울러나올 수 있도록,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찬송들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단단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하는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행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월을 살고 소망이 없었던 야곱, 그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이 세상에서 쫓기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